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사경회가 있었죠. 네,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네, 이번 주에 목요일 빼고 거의 매일 뵙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찬양 인도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경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경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 되신 그 하나님, 그 한 분만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 나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지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길,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도회 주간 제40회 화평회강단 사경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전도회와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준비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행정위원장, 예비위원장, 집사회 회장, 권사회 회장, 남녀 전도회 회장, 선교회장, 강단 미화부장, 성미부장, 교육부 부장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부터는 소망교구 미용봉사가 있습니다. 섬겨주시는 미용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가 찬양 예배 후에 초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소망교구 야유회가 내일 월요일 16일에 있습니다. 제천 의림지를 다녀오는데요.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우성아파트 정문 맞은편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망교구 어르신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남전도회 주간 조도 화평 선교센터 봉사활동이 19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미용 선교회가 함께하고 그곳에서 미용 봉사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늘 동탄 화평교회에서 예배하시고 다음 주에는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예배하십니다. 오늘은 5남전도에서 주방 봉사로 섬겨주시고 다음 주에는 3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옥환 집사님께서 강동 경희대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다.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고단하고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낙심했던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간 사경회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실수로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앙을 회복한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될 때 그 말씀을 달게 듣고 돌이키며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문제는 기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다가 본인들의 삶을 살피느라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시작되어 4년 만에 완공한 것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상영회를 통하여 구약교회와 성도의 회복 사건을 살피며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배우고 저희들 모두 신앙을 점검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저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잘 보이지 않는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 가족, 동료들에게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은혜로운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소망교구 야유회가 있습니다.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어르신들 모두 좋은 구경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며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조도 화평 선교센터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조도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삼남전도회와 미영 선교회 회원들 먼 거리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한 분도 다치시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봉사활동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던 봉사자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건강을 잃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간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환자를 잘 간병할 수 있도록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차관리, 주방봉사, 찬양과 방송신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해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와 체르빔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 그 말씀에 은혜 받아 새 힘을 얻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체르빔과 임마누엘 찬양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 유아 세례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로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세례교인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우리 조인재 정지혜 집사님 가정의 조엘. 단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 제가 우리 집사님 두 분은 손을 들어 한 분만 드셔요. 예. 자,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주 예수를 신뢰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위하여 기도할 것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세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조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조엘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 세례를 받지만 하나님 성인이 되어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가 되도록 주께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본이 되는 부모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조인재 정지혜 집사님의 아이 조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평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기 에리는 셋째입니다. 셋째. 네. 자, 우리 이번에는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단위에 올라와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형미, 이환희, 정혜경. 네. 올라오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분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원 얻을 소망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다짐하십니까? 이제 세례하겠습니다. 손 내리고. 주 예수를 믿는 권형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 환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 예수를 믿는 정혜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지켜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주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세 분이 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권영미, 이환희, 정혜경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평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뒤로 돌아 서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축하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자,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호명할 때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남님, 양영부님. 어디에 계시죠? 우리 김윤정 권사님이 인도하셨고 한 분은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새가족부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렸으니 그 삶을 복주시고 그 삶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2주간 막 추석도 지내고 한글날 연휴도 지내느라고 많은 분들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의 뜻이 뭐죠? 찬양대 신명기의 뜻이 뭐죠? 여기에 신자는 무슨 신자입니까? 귀신 신자인가요? 예, 신신. 그러니까 신이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일까요? 저 어릴 때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자는 거듭신. 무슨 신이라고요? 거듭신. 여러분이 거듭하여 말씀을 기록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듭했다는 이야기는 앞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기록은 모세가 80살 때에, 모세 80세 때에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줬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40년 흘러서 그 1세대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2세대들, 그러니 1세대가 설교를 들을 때에는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생과 유아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모세는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그 세대를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는 그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그들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길을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모세의 마지막 유언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거의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한숨 지었으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세대가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모세는 이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지 않기를, 이런 기대를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꼭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는 실패했지만, 너희의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는 제발 그 길을 답습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왜 없을 때마다 불평하고 없을 때마다 원망하고 왜 그렇게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았을까요? 그들의 실패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주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이주해 다니며 그들의 거처를 옮겨 다니며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세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엄청 고생한 것만 생각하지만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집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여 나일강이 주는 풍부한 물들을 마셨고,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소출을 거두었으며, 그들은 목축을 하며 고기를 먹으며 그 나일강의 이집트의 풍요로운 가운데 물론 종살이의 고달픔은 있었지만 그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물이 없어 고통당한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집이 없어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와서 그들을 종살이에게서 구원하겠다고 말하며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구원해 내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광야를, 사막을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물이 없어 고생한다는 것이, 양식이 없어 줄인다는 것이,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그들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니 그들은 어쩌면 원망과 불평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제가 카타르에 살 때에 사막에 나가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래바닥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죠. 40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는 목마를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목마르면 어떻습니까? 나는 배고플 수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나는 죽음의 공포도 견딜 수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죽음의 공포 앞에 놓이면 어떻습니까? 나와 아이가 당하는 고난은 다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가 목마르 울 때, 아이가 음식이 없어 울 때, 아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부모는 아마 우리로 말하면 멘붕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처음 가는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을 찾아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먼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왔다고 말할 때에 그 이야기는 이 세대가 볼 때는 400년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냥 귀로 흘려 들어오는 이야기, 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야, 이렇게 들을 수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옆에서 그들을 위하여 노역을 행하는 종으로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건 그들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어쩌면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원망하고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불평하고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세대가 할 수 있는 건 원망과 불평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하여 너희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것, 너희의 조상들이 넘어졌던 그곳에서 너희는 다시 넘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을 이 광야를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모세는 그 세대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며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리라 하나. 이렇게 말할 때에 모세는 여기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부모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표현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인도했다고 말하며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압니까? 저희는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무 익숙하지만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신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은 언제나 위협적인 대상이며 그들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이 신에게 혹시라도 잘못하면 신은 언제나 진노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워 떠는 신 앞에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많은 제물을 드릴 때 사람들은 벌벌 떨며 신을 섬겼습니다. 누구도 신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르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신데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보십시오. 착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그들이 행한 선과 악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갈 두려움에 있어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라는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신입니다. 알라는 그들에게 가까이 계신 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신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태도와 바른 자세를 가질 것을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에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안으사 그들을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19절에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날 동안 그들이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그들이 남다른 기술력이 있고 남다른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만들어내는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양식이 없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매일매일 양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그들이 개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마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막의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모세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안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안으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민수기의 사실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뿐이지만 오늘 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집트에부터 나와서 때로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광야의 40년을 다 지나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강만 건너면 보이는 그 가나안 땅 앞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였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입히셨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마시는 물을 주셨는지를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것을 다 경험한 세대에게 모세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산에 가면 여러분 이런 광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아이들과 오늘 에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저것보다 에리보다 조금 큰 아이들,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온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산에 온 부모님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애를 업든지 목마하든지 안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거기 어디입니까? 성산 일출봉 갔을 때도 계단이 제법 높더라고요. 거기도 아빠, 엄마가 업고 안고 산을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애는 안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못 간다고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목마하든지 업든지 앉든지 하고 부모는 그 산을 오릅니다. 산에 다 오르면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가 온 것처럼. 내가 엄청 열심히 걸어서 산에 온 것처럼 말하지만 그 산에 오는 동안 지금 몇 발짝 안 걸었어요. 계단 몇 개 안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로가 자기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정상적인 건 무엇입니까? 지는 엎혀서 안겨서 목마하고 그 산에 올라서 그 멋진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고. 어떤 분이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가벼운 산책인 줄 알고 출발했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걷는 마라톤과 같다고. 이해되시죠? 가볍게 산책하면 되는 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건 가벼운 산책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달려야 되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10대 때 여러분 다 우리 인생은 참 쉽다고 생각했잖아요. 인생은 가벼운 산책인 것처럼 그냥 뭐 걸으면 될 것처럼 생각해서 부모님의 말을 정말 안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은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을 좀 쉽게 살아보라고, 그래도 좀 쉽게 사는 길이 공부하면 된다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은 안 듣습니다. 저도 안 들었고 여러분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애들도 아까 세례받은 애가 저희 아들이거든요. 안 듣습니다. 이건 뭐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엄마 아빠 어디 안 가세요? 제가 제주도 갔다 오고 우리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왔더니 2주 동안 없었던 스트레스가 엄마가 오니까 30분 만에 다 받는다고. 그러면서 요즘 자주 묻습니다. 어디 안 가냐고. 여러분, 인생이 가벼운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립니다. 하지만 인생은 준비 없이 달리는 마라톤 아닙니까? 20대가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30대는 더 힘들잖아요. 30대가 힘들 줄 알았는데 40대는 더 힘들어요. 이건 뭐 가면 갈수록 계속 힘든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인생을 우리를 하나님이 안으시고 인도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준비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모른 채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날 동안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를 안으셨다가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크고 두려운 광야에 그들을 안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며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세대는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것을 다 그들의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해주며 그 세대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야곱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델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은 야곱보다 먼저 가셔서 라반의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고 평생을 사기치며 삼촌에게 상의당한 야곱이 삼촌으로부터 도망하여 돌아올 때에 삼촌의 칼날로부터 그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길을 여셨습니다. 라반은 지났지만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성경은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에서를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 그를 설득하여 야곱의 저는 모습으로 형의 마음이 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보다 먼저 가셔서 형을 만나고 형의 마음을 녹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에는 형제가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10년의 시간 동안 세겜에 머물며 베델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 그의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이 가족이 죽음의 순간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베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베델로 올라갈지 못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 30km의 길을 그 주변의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면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가며 네가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내가 잠잠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변 고을들로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의 가족은 안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만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3년 10월 15일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2023년 12월 31일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세례받은 분들의 인생의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날까지 이른다는 바울의 고백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태어나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앞서가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를 아느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실패했던 원인은 하나님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실패했다고 모세는 이 세대에게 가르치며, 너희의 조상들이 실패한 그 과거를 너희가 보았고, 조상들의 실패가 이유가 되어 38년간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유리했던 너희는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제발 그 길을 답습하지 말고 반복하지 말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얻으라고 그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이런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시편 23편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안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앞에 엎드러져도 나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평안은 어쩌면 시편 23편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너의 인생에 폭풍과 풍랑이 없을 것이라가 아니라, 풍랑이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시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문제 없다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도 안전한 것입니다. 평안이 눕고 깨기도 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면 우리는 반드시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좋아져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져서, 우리가 골리앗보다 더 커져서 골리앗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다윗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얼굴이 붉고 용모가 단정한 예쁜 다윗이지만,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능히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커져야 평안하거나 내가 힘이 있어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전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거나 영화 보면 다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고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데 꼭 말을 안 듣죠. 꼭 나와서 문제가 생겨서 영화가 막 이어지고 이 드라마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묵상은 이 헬스장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근육 운동을 할 때 그때는 힘쓸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다 쓸모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묵상이 그런 거예요. 새벽에 큐티하고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성경 읽는 거는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SNS 하는 것보다 지겹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언제 능력을 발휘하는 줄 아십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모든 우리의 능력이 활용됩니다.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위기에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도, 아무리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도 두려움과 염려는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훈련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 주일에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여러분이 먹는 밥의 전부라면 그건 여러분을 정말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며 그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여러분이 계속 경험하며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통장의 잔고를 봐야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유혹에 자빠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에 10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실 줄 믿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 그 큰 광야 앞에 설지라도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헛된 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당자가 아버지를 생각해낼 때 그는 모든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안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다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과 같다고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길이니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더 즐겁고 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며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오시고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를 건데요. 여러분, 찬송가 391장입니다. 우리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여러분 보십시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이유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숨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이제 한번
번만 같이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삼남전도에 조도 봉사 가는데 여러분 일기예보가 풍랑이 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가 안 뜨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계획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도록 풍랑이 아니라 잔잔한 바다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은혜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염려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손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누구도 낙심하며 떨며 두려워하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다편교의 모든 봉사 일정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십시오. 바다를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정이 은혜 안에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조도와 평교회 봉사활동을 가는 삼남전도회와 미용성교회와 오늘을 세례받으며 유아 세례받은 모든 사랑하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